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뭔가요? 전도사님,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뭔지 알아보기에 앞서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그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르거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일주일까.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가 있나요? 아담이랑 하와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머나먼 조상 있잖아요. 머나먼 조상 중에 아담이라는 인물과 하와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울리는 아담에게 누가 어울릴까 생각하시면서 조력자를 돕는 자를 이제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담도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두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 19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담도 그 암컷과 수컷의 이름을 지어주다가 문득 깨닫게 된 거예요. 어라? 동물도 암컷이랑 수컷이 있고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데 왜 나만 혼자인 거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자기만 짝이 없다는 생각에 왜 나만 혼자 일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울린 조력자를 드디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와였습니다. 그럼 아담은 그 여자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제 끌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23절 말씀에는 안 적혀져 있는데 안 달아져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척이나 가족을 두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말 진정한 가족이다 하는 생각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더러 그런데 다바크가 하라고 했대요. 다바크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다바크라고 했는데 다바크에서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4절에 빨간 글씨를 보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바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영어도 배우다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바크라는 것도 달라붙다, 연합하다, 속하다, 친밀하다, 따르다, 깊이 사랑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다바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한마디로 종합하자면 우리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달라붙어 있으면서 서로 의지해라,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꼭 달라붙어 있으면서 기도하며 의지하며 사랑하는 것, 그걸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생명을 위해 발은 이제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고 눈은 무엇을 하나요? 음식을, 예를 들어 음식을 보기를 합니다. 음식이 어디 있는지 보고요. 손은 뭘 하나요? 밥을 먹을 때 수저를 드는 거를 합니다. 그리고 입은 뭘 하나요? 음식을 받아서 먹습니다. 삼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머리가 올바로 명령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머리가 똑바로 지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발이 발처럼 움직일 수가 없고 손이 손처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 12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체, 몸의 각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도우면서 붙어 있으면서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겠고요. 서로를 도와주면서 누가 많이 힘들어하면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우리가 그저 생각하기에는 교회라는 건물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정말 우리가 한 몸으로 항상 붙어 있는 것, 기도함으로 붙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 돕는 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가 항상 붙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옆에서 친구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도와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맡았을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